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6번째 시간으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롤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삭개오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변화되는지를 삭개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만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성.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방황과 허무뿐입니다. 1절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에 그 중간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쳐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지나간다, 누구를 만난다, 이런 성경이 나오면 반드시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아마 이런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고치셨대. 그가 이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여 구걸하였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를 만져주시고 명하셨더니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대라는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는 뭐죠? 국세청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부자예요. 자, 여러분, 직위가 국세청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단어만 들어도 어떠한 부족함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여러분, 이 보려고 애쓰는 이 행동이 삭개오의 노력과 애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성경의 시제로 미완료 시제예요. 이 미완료 시제는요, 이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서부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왜 이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요. 그의 인생의 상처를 예수님을 만나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결백하다는 거예요.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러면 그의 이름이 삭개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짓냐면 부모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부모의 마음과 믿음을 알 수 있죠. 삭개오,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삭개오의 부모는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제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 1945년생들의 주로 나오는 닉네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방둥이에요. 그래서 이름을요 해방이, 광복이. 저는 왜 광복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이 1945년도에 태어나서 광복이가 된 거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이만큼은 이 세상에 희망을 갖고 살길 원하여 희망이, 사랑을 가득 받고 살길 원하여 사랑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름에 예자나 또 하자를 많이 넣어서 제 아들처럼 예준이, 예지, 예찬이, 찬영이, 또 누가 있나요? 하윤이, 하준이, 하은이.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살기를 원한다. 세상은 악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결백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삭개오의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에 걸맞는 닉네임이 뭐냐, 매국노라는 단어를 칭함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이 세리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버는 만큼 그대로 세금을 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세리들은요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을 내면 30을 걷어들이고 열은 로마에, 20개는 자기가 갖는 이러한 패턴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를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랄하다, 그리고 그를 욕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의 옆에 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앞에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예수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지위가 높았고 물질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함께 그 자리를 할 수 없었고, 인생에 갖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늘 외롭게 하였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갖는 걸로, 직위를 갖는 걸로 추구했지만 더 큰 상처를 가졌고 그 상처를 더 키웠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없이 이 땅에 성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삭개오를 봅니다. 바로 현대판 삭개오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인생의 아픔이 있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먹는 걸로, 운동하는 것으로, 사우나 하는 것으로, 아니면 돈을 버는 것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것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은요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성적에 비관하여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계속되는 취업의 낙방과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듣고 쫓아가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근하고 돌아온 이 아빠가 너무 힘든데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무사한이라는 생각이 이 땅에 세월호를 만들었고 가스 살균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현대판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에,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사람 아시죠?
제가 사실 어제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려고요. 담임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흉내를 하나 내려고 했거든요. 유행어? 근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혜련을 다 아시니까요. 그녀는 현재 회심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녀는요, 조혜련은요, 일본의 종교였던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아 자신의 간증 스토리를,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열심히 방송활동을 하던 2006년 그녀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가진 채 자신의 코미디언의 모델이었던 이성미 씨를 만나기 위하여 캐나다 밴쿠버로 떠납니다. 원래 이성미 씨는요, 조혜련하고 만나기만 하면 전화하거나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입에 욕을 달고 했대요. A에 뭐 이렇게 XX야 뭐 이렇게 말끝마다 그랬는데, 조혜련 씨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성미 씨를 만났을 때 이성미 씨의 입에서 그렇게 달고 다녔던 욕이 사라지고, 그녀는 마사지도 또 팩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가, 즉 이성미 씨가 밴쿠버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조혜련을 만나자마자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조혜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6번이 김용만, 7번이 너 조혜련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혜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제발 부탁이야. 언니의 기도에서 내 이름은 좀 빼줘.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남녀 호랑개교 잘 믿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2013년에 이성미 씨가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돌아왔을 2013년도는요, 조혜련 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성미 씨가 한국에 돌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예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연예인들을 위한 복음 집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성미 씨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이 연예인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조혜련 씨를 온누리교회 앞에 있는 상가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혜련아,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한 번만 너하고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가줄래? 라고 하면서 언니의 부탁이기에 이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의 손을 잡고 연예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그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생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삭개오로 돌아와 볼까요? 주님에 대한 필요성이 삭개오로 하여금 군중 속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사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삭개오로 하여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삭개오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군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육신의 문제 아닙니까? 저같이 좀 키의 표준이 되면 165.9, 저는 이 0.9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늘 0.9를 이야기를 하는데 키의 크고 작음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군중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약했다면 그는 지금에 만났던 장애물을 쉽게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열망은 이러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삭개오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달려갔다. 자, 군중들이 있지만 맨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두 번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이전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의 행동에 긴급함이 느껴지죠.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 어찌 보면 습관적인 반복적인 예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의 긴급한 필요와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행동,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그 회복하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 두 번째는 초청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청.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가졌다면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에 멈춰 서서 그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올려서 쳐다본 유일한 인간이 삭개오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은 있지만 누군가 사람을 아래서 위로 쳐다본 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주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두 손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늘의 창구 열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전능자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나무에 멈춰 서자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양들이 100마리 있어도 1번부터 100번째까지 하나님은 모든 양의 이름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 부름에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 앞에 멈춰 쳐다보신 그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삭개오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질 때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제 이름 김형석을 불러주면 제가 가는 거예요. 1588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불려야 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받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마음의 상처는 눈 녹듯 녹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있는 연약한 그 인생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행동이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하였다, 영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있다면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급히 내려오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반응하게 된 것이고, 그 초청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그 삭개오가 주님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옆에서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7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일컫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면 그 대화를 통하여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 그랬지 서로 박수치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변화, 그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이 말씀 계속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번째 원리는 결단입니다. 결단.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필요성, 초청, 결단. 자, 쉬우시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누군가를 주님을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필요, 그 다음에 초청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결단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이 만약 초청에서만 끝이 났다면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결단이 그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끊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과거에 죄악된 요소를 끊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였더니 그가 인생의 제일의 가치관으로 삼았던 물질, 그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벌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사용하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사라지죠? 오늘 비가 오셨는데 여러분 들고 오신 가방을 비 맞을까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올리면 짝퉁, 품속에 넣으면 진짜. 예, 이거라고 감별표를 누군가가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 삶의 목표 삼았던 가치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물질이었죠. 그러면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삭개오가 물질을 내려놔서 그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처럼 결백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조혜련 씨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혜련 씨의 회심을 말씀드렸죠. 그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깨닫고 자신의 삶에 초청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남녀 호랑개교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증할 때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녀는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자신의 인생, 살며 얼마나 살까? 내 인생 마지막 절반에 반전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환경, 일, 가정, 가족 구원 등 모든 것들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역사하시는 반전의 역사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하나님이 저의 결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조혜련 집사에게 이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재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이성미 씨가 없었으면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성도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잃어버린 자를 뭐하여?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요, 롯데캐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제는 제가 사역계에 대한 라이프까지 듣겠습니다. 라이프 해거든.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분이 가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왜 지나가실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이 가신 겁니다. 이성미 씨가 조혜련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구원보다 앞서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우리 교회가 전체 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0년 뒤의 변화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20년 뒤에 그들이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둘째 주만 있으면 저희 예안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1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소원과 비전, 그것을 이루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니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롯데캐슬 공동체에 만들어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